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바로 읽었던 본문 중에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가장 잘 사용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죽어야 됩니다. 저도 아마 그 설교를 또 똑같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부담을 주는 말씀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성격이나 내 행동이나 또 내 언어나 내 말을 죽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칭찬은커녕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던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청소를 마치신 이후에 성전에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헬라인들이 몇 명 찾아왔습니다. 그 헬라인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왔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 의논한 가운데 이 헬라인을 주님께로 데려갔던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 헬라인들을 만나주셨는지 안 만나주셨는지 또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헬라인들이 왔을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헬라인을 데리고 왔던 빌립과 안드레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때가 아니라고 하셨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열광 가운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 드디어 예수님이 영광 얻으실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고 했는데 이방인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은 사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의 영광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죽는 것이라고 오늘 이 헬라인들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도 언제 영광을 돌린다고 그럽니까? 올림픽에서 1등할 때, 어떤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때, 혹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을 가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 내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해야, 1등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시는 영광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왔는데 그것이 밀알처럼 죽어서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주님의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밀알처럼 죽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죽어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우리가 노래 부르거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다음에 오신다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은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많은 거리를 걸어 다녔던 제자들도 지금 이 상황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그 때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의 때하고 그 방법이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언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에게 가르쳐줬던 모든 말들이 탁 뚫리듯이 구약부터 예수님 오셨던 그 사건이 하나로 해결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자들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참 우리가 변화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갈아엎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성령님이 없이 그냥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말로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느냐면 그 사람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나 과거에 얼마나 화려한 경력이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로 보아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열매로 보아 내가 그들을 알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전도에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예배당을 짓고 또 교회를 혼자서 다 운영해도 자신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모나고 고집스러워도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괄수와 군주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도, 수술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마취시켜서 그냥 수술대로 보내버리면
의사가 찢는 대로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성령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변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제자들이라도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주님을 메시아로 확실하게 기억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도 뭐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에 주랭난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 들어오신 이후에는 그들이 다 한결같이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시지 않느냐? 한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바닥이 나거나 성령이 잠시 근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세찬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컴퓨터 게임을 많이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잠시 하게 하면 얼른 하려고 조건을 걸죠. 숙제를 다 하면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금방 하고 다 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 한 줄 알고 나중에 점검을 해보면 다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찬이는 5가지나 뭐 6가지만 하고 나머지 할 수 없는 건 그냥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자기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숙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세찬이가 우리 아들이 별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착하지만 그래도 그 세찬이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10가지의 성경 말씀을 주면 그 중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받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도무지 실천하지 못하는 그 말씀은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능력 가운데서, 내 한계 가운데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게 되면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크리스찬으로, 신자로 살아가도록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도 주님처럼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지 않고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도대체 죽는다는 게 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데 이 죽는다는 게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5절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그러고 또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들은 자기 몸보다도 자기 아이들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또 가고 싶은 것 있어도 함께 가려고 더 좋은 것 주려고 참고 기다리고 합니다. 내가 아파도 엄마들은 자기가 아파도 아이들 밥은 챙겨주고 다시 침대에 누우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엄마의 희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엄마의 희생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은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심지어 내 몸도 아끼지 말고 미워하고 학대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내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도 내가 내 몸을 더 사랑한다면 그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 육신의 한계 때문에 내 몸을 사리고 내 몸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이 먼저 생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죽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이 죽는다는 건 뭐냐? 섬기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좀 더 표현을 하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섬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죽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따라오기를 원하십니까? 어디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을 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받은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죽자. 내가 십자가를 택한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너희의 생명을 미워하기로 선택해라.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원리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죽자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죽자고 하지만 힘들잖아요. 주님께서도 이 고난을 피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큼 괴로워했던 장면이 27절에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민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물이 요동치다, 마음을 괴롭게 하다, 두려움으로 놀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도 그 마음이 요동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주님이 육체적인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고통스러워 하셨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그 한순간에 짊어지셔야 되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두렵고 괴롭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고 괴롭기 때문에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주님이 반응을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더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죠, 어렵죠, 두렵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는 해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신장을 하나 떼어드린다든지 간을 이식한다든지 그런 어떤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헌혈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헌혈하면 피를 이렇게 이만큼 뽑으면 아프잖아요. 그죠? 이식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그 수술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무리 아들이지만 딸이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의 생사를 떼어준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잠깐 아버지라도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술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못하겠습니다고 해서 그만두는 일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를 쳐다보면, 함께 누워있는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쳐다보면, 내가 나에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것을 아버지에게 나눠주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겨서 아버지에게 그 수술을, 이식하는 수술을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그때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을 민망히 여겼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그때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힘을 얻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이 쉽지 않죠. 그럴 때마다, 내가 죽을 때마다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죽을 때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주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주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영광스럽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대로 순종하실 주님을 통해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죽어진 모습을 보고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죽는 게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 자신이 살아서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왜 숨으셨을까요? 저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인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용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시야 왕 때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 자신은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찢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 이사야가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 어떤 내용으로 예언을 하라고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며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좀 난센스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뭔가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는 듯한 이 예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숨겼느냐면 인간들이 그만큼 강팍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믿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숨겨두신다고 했습니까?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감추어 두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언제 깨달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안 해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지 않고서 부활의 열매를 맛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계나 영계나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교회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마음의 순간순간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각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겁이 나서 포기하게 되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믿지 않는 자라고 오늘 4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 주저함에서 승리하기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맨 처음 미끄럼을 타거나 놀이기구를 탈 때 무서워서 잘 못 타잖아요. 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점프할 때 막 밑에서 받아주면서 점프해봐 이렇게 하는데 점프를 못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두 팔을 벌려서 아이들이 처음 미끄럼을 한번 타보면 그 다음에 미끄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깨닫게 되어서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을 때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서 내가 신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언젠가는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밖에 없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야 된다, 거창한 말 같고 무서운 말 같고 힘들고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메시지를 정리할까 합니다. 한국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산교회의 다른 별명은 기역자교회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교회 모양이 이렇게 기역자로 완성이 되어서 기역자교회라고 하는데, 이 금산교회는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방을 운영했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주 부자고 그 일대에 굉장한 부자로 소문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을 전도를 했고, 당연히 그 사람의 그쵸 그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인들도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교회 성도가 많이 늘어나서 약 한 150명 정도가 늘어나자 장로를 선출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장로 후보로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와 그리고 하인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누가 됐느냐면 이 하인이었던 이자익 씨가 당선이 되었고 장로로 선출이 되었죠. 순간 이 테이트 선교사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전도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 조덕삼 씨가 벌떡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 그때 그 교회 직분을 행정과 설교를 맡아서 했던 직분 중에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는데 이자익 영수보다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신앙의 열심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니에요. 초창기 때 1900년도 초에 주인과 하인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그 관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씨는 자신을 누르고 장로로 먼저 피택이 되었던 모습을 조금도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장로가 된 그 이자익 장로를 정말 주의 종처럼 섬겼어요. 이 선교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이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를 전할 때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꿇어 앉아서 그 장로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겁니다. 물론 집에서는 이 이자익 씨가 그 주인이었던 조덕삼을 주인으로 깍듯하게 섬겼지만 이 조덕삼 씨는 자신의 모습을 장로로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양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금산교회에 그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모셔왔던 일이 이 금산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이 조덕삼 씨도 당연히 장로님이 되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만 해도 바로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모니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할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죽어야 되죠. 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만큼 죽음을 체험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다 들어줘야 돼요. 그게 정말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모든 조직들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직이 될 거예요. 전도회에 한 2명만 있으면 전도회를 묶어두고 2명만 이렇게 묶어줘서 구역으로 묶어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전도해서 자기 구역원들을 불리고 전도회 식구들을 전도하는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할 때에 이 새로운 사람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도 나도 과거에 저랬지. 내가 과거에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귀엽다고 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준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죽는 거 별것 아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잠시 묻어두는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그런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이 하모니 교회에 날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넘쳐나고 전도되어지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